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드 중에서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가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데 아주 깊은 인상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항상 밝고 그의 사진을 보면은 항상 밝고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너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녹록한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10살 때 고아가 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혹독한 노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죠. 그러나 이 엘리너, 이 소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고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낙관적 사고였습니다. 긍정적 사고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남편 루즈벨트가 관절염으로 휠체어 인생이 되었을 때 루즈벨트가 농담삼아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죠. 여보, 불구인 나를 아직도 사랑한단 말이요? 그랬더니 이 엘리너, 이 아내가 내가 언제 당신 다리만 사랑했나요? 하면서 루즈벨트를 평생을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았다고 합니다. 항상 미소 지으며 항상 웃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루즈벨트가 미국 역사상에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직장 일도 사업도 가정 일도 같은 일이지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느냐, 즐겁게 생각하며 하느냐 아니면 짜증내며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톨게이트 부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저는 몇 번 느끼게 되는데 마지못해 하는 분들이야 별로 없겠죠. 이 도의에 그 안에서 이렇게 생활한다고 해서 일을 하신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것도 곤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요, 운전자의 기분을 참 좋게 해주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활기 넘치고 미소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갈 때는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은 운전자도 덩달아서 수고하세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수고하세요 계속 인사는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도 수고하세요 라는 말을 안 하고 넘어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소리 안 할 때 부스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 물론 할 의무는 없겠지만은 아무 소리 안 해. 얼굴도 무표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수고하세요 말하기가 좀 멋쩍어서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즐거운 표정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손님을 대할 때, 운전자를 대할 때 정말로 이 기분이 굉장히 업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을 바라보면요, 항상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전쟁은 영토 전쟁도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영토 전쟁, 자원 전쟁도 아닙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쟁도 아닙니다. 이 마음의 생각을 누가 지금 차지할 것이냐를 놓고 벌이는 그야말로 피가 튀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이 마음을 악한 사탄이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느냐, 이걸 놓고서 아주 피 튀기는 영적 전쟁이 이러저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생각과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몇 가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생각을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놀라운 등식의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만들고 성공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등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말만 하셔야 됩니다. 항상 낙관적인 말, 항상 긍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해보세요. 그대로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최대 행운이야. 물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행운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여인들보다도 아름다워. 물론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인정보단 달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집안 환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너희가 참 자랑스럽구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일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제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아빠 아들로 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아빠 아들로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성장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렇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직장 동료에게는 나는 당신과 함께 일하게 돼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럼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는 언제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활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 아멘을 연발하는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지. 근데 입을 열어서 아멘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신앙생활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에 굉장히 인색하시는데 아멘을 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아멘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 그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걸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 와가지고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감사원금이 올라왔습니다. 감사원금이 올라왔는데 어떤 아가씨가 올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올해 안에 꼭 시집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감사원금에.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께서 오늘 올해 안에 꼭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분명히 성가대 쪽에 어떤 여학생이 여청년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교회를 또다시 부흥회를 갔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서 감사하다고 목사님께서 그때 이 헌금 드린 대로 올해 안에 시집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아멘을 한 거예요. 아멘을. 그랬더니 시집을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헌금 낸 사람이 아멘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했대요. 그 옆에 있는 사람, 헌금 낸 사람은 아멘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지가 낸 것도 아닌데도 아멘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시집가고 헌금 낸 사람은 못 갔다는 겁니다. 아멘의 파워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이 그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보면서도 생각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생각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인생의 험한 파도를 만나 어려움과 공공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세 타령 안 하고 근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고 분명히 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적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지 않는 한 결코 우리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해결의 길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위대한 생각을 하며 위대한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현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치 우리가 비유를 하면 자동차 변속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진기어와 후진기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차를 후진할 때 어떤 기어를 넣을지 선택하는 대로 차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합니다. 운전할 때 전진기어를 넣느냐, 드라이브를 넣느냐, 아니면은 후진기어를 넣느냐, 우리가 넣는 거에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품고 살기로 결정할 때 놀라운 결과가 우리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긍정적 마인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위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지만 대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유형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 또 한 가지 유형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면. 문제는 의외로 후자에 속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 비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전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 순간 내 기분도 다운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도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뭔가 힘이 솟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전혀. 따라서 우리의 환경과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정적이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긍정적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시인이며 우화 작가였던 라퐁텐이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호박을 보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호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연약한 줄기에 이렇게 큰 호박을 달아 놓았을까? 호박이 연약한 줄기에 이제 매달려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희한하다. 그런데 튼튼한 상수리 나무에는 보잘것없는 뭐를 주셨을까? 도토리를 주셨을까? 아이고,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네. 며칠 뒤에 농부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다가 뭔가 이마에 떨어져 잠을 깼습니다. 도토리였습니다. 순간 농부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호박이면 어쩔 뻔했을까? 아이고, 이것이 호박이면, 호박이 내 머리에 뚝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을 불평의 시선으로 보면 온통 불평, 불만 천지고요. 감사의 시선으로 보면 온통 그야말로 축제장입니다. 참으로 오묘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이 선택의 권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 불만을 선택할 것인가? 오직 모두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을 품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일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밝은 면이 있고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매사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매사.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계실 거야.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반드시 하나님은 계실 거야. 이렇게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마음에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매사 의 마음속에 그냥 이 빠리를 틀고 좋은 일도 원망하고 좋은 일도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사고를 갖고 살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긍정적 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서를 보시면 욥기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쭉 흐르는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욥이 당한 그 고난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욥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욥의 마음속에 긍정적 사고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 입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텐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언어생활 하지 마시고 비관적인 언어생활 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긍정적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면은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조성입니다. 창조성.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창조적 생각을 갖고 창조적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항상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창조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창조적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늘 주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아쉬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어린이 사역을 할 때는 얼마나 머리 아이디어가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와, 그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했을까? 과감하고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다른 제 동료들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야기. 저는 어린이들 가르칠 때 어린이들 데리고 나갔어요. 앞에 놀이터 가서 막 설교하다가 나가자 하고서 나갔어요. 세상에 예배 중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나갔어요. 나가가지고서 미리 선생님들하고 라면 박스 쫙 쌓아놓고 아이들하고 삥삥 도는 겁니다. 7박, 한 바퀴 돌고 또 바퀴 돌고 또 돌고. 그러면서 그 밑에 줄을 당기게끔 만들어 놓고 그럼 당깁니다. 무너집니다. 걔들은 아마 평생 가도 여리고서 못 잊을 거예요. 시청각교 평생 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가르칠 때 정말로 머리 빽빽 돌아갈 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별로 하나님이 안 주셔서 너무너무 아쉬운데 아이들이 예배당을 꽉 채우고 그럴 때 이렇게 더 우리 교회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왜 주일학교는 예배 끝나면 바로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분박 공부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선생님하고. 그러면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저는 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일단 예배 끝나고 다 내보냅니다. 한꺼번에 내보냅니다. 한 200명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40명에서 한 2달 만에 한 200명이 내버렸으니까 애들 한꺼번에 다 내보냅니다. 그럼 주변의 교회가 뭐야 저 교회 수천 명 되는 것 같죠? 한꺼번에 딱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해. 다시 들어와가지고서 야 성경 공부해야지. 성경 공부하고 보냅니다. 보라 이거예요. 보라. 나와라. 지금은 제가 겁이 많아져가지고 창문 꼭꼭 닫습니다.
저 주일학교 할 때 옆에 현대아파트가 있었어요. 인천 연수구에 현대아파트가 있었어요. 현대아파트인데 문 다 열어놓고 설교했어요. 문 다 열어놓고. 들으라 이거 들으라. 그때 뭐 나이 30대 31인가 우리 신대 신학대학원 입학하자마자 거기로 갔어요. 마이크도 막 이렇게 대고서 막 엄청 1시간 동안 설교했어요. 1시간 동안 어린이를 다 들었어요. 다 이것도 민원 들어오고 막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서 그 다음 또 하고 지금은 뭐 들릴까봐 그냥 꼭꼭 하고 이게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의 차이인가 봐요. 지금 일단 우리 교회를 일단 이렇게 보호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거시 그냥 했어요. 다 들어간 창문 다 열어놓고 했어요. 창조적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동료 친구들은 생각지도 못해요. 제 동료 친구들이야 뭐 열심히 뭐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얼마나 설교를 샤프하게 하는지 엄청 잘했어요. 제 친구들은. 근데 저는 그걸 못하니까 아주 그냥 열심히라도 하자 하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아이들을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셔서 정말로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창조적 아이디어 주여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창조적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셔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도요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기다립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일을 실행을 합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건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한 회사에 입사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죠.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밤길에 당신은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시 앞이 병원에 가야 살 수 있는 할머니, 또 한 사람은 예전에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생명의 연인이죠. 또 한 사람은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 세 사람이 정거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에는 한 명만 태울 수 있답니다. 200명인가 2000명인가 그 경쟁자가 있었는데 200명이라고 치고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이 뭐겠습니까? 그 써낸 답이 이렇답니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의사에게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세상에만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렇게 기존의 사고의 틀을 바꾸어서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을 요구합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더군다나 차원이 다른 저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비전과 생각의 틀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이러한 비전들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하면서 이 비전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갈까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뭐였죠?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비전, 우리 교회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뭐죠? 뭐 하면서 뭐 세우자? 시작! 아니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 다 까먹었어요. 이틀 지났는데 와 7글자밖에 안 되는데 아니다 9글자인데 9글자를 까먹습니다. 세상 천재. 자 우리에게 비전 시작! 주여 아버지 여기다 이제 여기 써붙여놓을게요. 제가 북진하며 교회 세우자. 시작! 북진하며 교회 세우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북진하며 교회 세우자. 북진하며 교회 세우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이미 저에게 주셨어요. 북진하며 교회 세우자.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통일의 문이 열리면은 복음으로는 통일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으로는 교류 가능해요. 정치적 통일은 뭐 어떨지 몰라도 복음으로는 통일이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통일되면 들어가서 개성에 교회를 세우고 평양에 우리 포도나무에 십자가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아니면 내 후임에게 허락하실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북진하며 교회 세우자. 시작! 북진하며 교회 세우자. 그렇습니다. 복음전에 북진하며 교회 세우자.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동현 목사를 봐서 알겠지만은 저는 사이즈 크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어버미션 아닙니까? 도의성교.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생명을 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전을 품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아이들을 구하면서 창조적인 아이들을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적극적, 수동적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 그리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알래스카 땅은 18세기 무렵에 러시아 땅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18세기 무렵, 18세기 그때 이제 들어와서 그 전까지 러시아 땅이었는데 18세기 중엽에 들어와서 관심에서 러시아의 관심에서 알래스카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시 알래스카에서 번성했던 모피 무역이 시들해졌고 또 전쟁까지 러시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서 이 알래스카는 관심이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알래스카는 좀 눈밖에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를 이용해서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 1867년이죠. 미국의 국무장관 시오드라는 사람이 갑자기 상원에다가 알래스카 매입안을 제출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때 회자되는 시오드 폴리라는 이런 말도 나왔죠. 어리석은 시오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막 완전히 뭐 어떤 그 회자되는 유행어처럼 나왔죠.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었다라는 얘기죠. 왜 그 허허벌판을 사겠느냐고 하면서 사겠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시오드는 미쳤다 하면 소곤소곤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말들이 회자되는 그 유행어처럼 나온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오드 폴리 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어리석은 폴리 이렇게. 근데 이 시오드는 개의치 않고 의원들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한 표 차예요. 한 표 차로 매입안이 비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입가가 당시에 72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720만 달러. 이거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100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하지만 알래스카에서 그 땅을 매입하자마자 30년 뒤에 금광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금광이 발견됐고 1971년에는 드디어 유전이 발견이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남은 생태계로 꼽히면서 관광 수입이 한 해만 해도 3억 3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4,590억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강요에 기존의 사고의 틀을 깨는 창조적 아이디어. 앞을 내다보는 성견지명이 한마디로 미국의 역사와 세계사를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말고 비관적인 생각은 이제 다 날려버리십시오. 인생은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사에 긍정적 생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창조적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